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춰진 것들을 계시하는 분이죠.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다 계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특별히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래에 있을 일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감춰졌던 계시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시점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니엘에게 주어졌고요. 또 다니엘이 왕은 아니죠. 왕이 아님에도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장래에 있을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셉에게도 그랬고 다니엘에게도 그랬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래에 있을 일을 알려주십니다. 세상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어떤 인간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그 뜻을 붙들고 살아내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역사는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처음에는 쭉 환상과 계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니엘조차도 그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벅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본문 끝부분에 나오죠. 그냥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앞에 완전히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죠.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어느 한 손이 있어서 따뜻한 손으로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문맥상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 존재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손은 아마 가브리엘의 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어루만집니다. 그러면서 알아야 할 것, 계시를 받는 다니엘이 알아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막 산에 가서 계시를 받고 왔다 그러면 그건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지금은 성경 기록 시대가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시대죠. 오늘 우리에게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말합니다. 가브리엘이 말하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또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입니다. 그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첫날부터 그때부터 응답되어서 이제 오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여러분 내가 드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여부는 하나님 권한이죠. 그것이 예스일 수도 있고 안 된다라는 노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안 되니 좀 기다려라라는 웨이트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내가 드린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삶을 살 때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도 있고 또 문자를 보낼 때도 있고 또 통화를 할 때도 있고 메일을 보낼 때도 있고 내 뜻을 그 사람과 소통하는 다양한 경로들이 있는데 항상 이 어려운 게 내 뜻이 온전히 전달됐는가, 내 문자를 확인했나, 내 전화를 받았나, 뭐 그런 것들이 항상 있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전달이 안 될 때도 있고 깜빡 잊을 때도 있고 확인을 늦게 할 때도 있고 혹은 본 뜻이 왜곡되게 전달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것은, 또 너무너무 편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가장 편한 거죠. 또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이미 내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전달되지 않을 일이 없기에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아랜 그 말이 다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으신다. 일단은 다 들으신다. 그래서 확신한 마음 가운데 또 그 자체가 하나님 내 말 다 들어주시니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그 사이에서 치유됨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일단은 다 드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또 확신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 다 감출 게 없죠.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 마음의 의심일지라도 그것이 또 하소연일지라도 아픔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터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말하죠. 내가 첫날부터 응답받았다. 네 말이 첫날부터 응답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통해서 너에게 오기까지 21일이 걸렸다. 왜 21일이나 걸렸습니까?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21일 동안 막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죠? 인간 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문맥상 인간 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바사 왕국을 뒤에서 조종하고 또 통치하고 또 뒤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그런 악한 영이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막았기 때문에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오셔서 많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귀신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일이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면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또 싸우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에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있고요.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바로 싸움의 대상이죠. 그 악한 영이 격동시켜서 엄한 사람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격동시켜서 싸우게 하는 그 악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악한 영들이 없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악한 영들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하는 영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 천상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도 가브리엘 천사로 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의 모양 같은 거 하나가 이제 싸우려고 나갑니다. 바사군주와 다시 싸우려고 나가는데 주님이 싸우려고 나가는 것보다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바사군주와 싸우기에 적합하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또 받아서 우리에게 주매, 이 다니엘에게 주매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할 때 평안과 강건을 다니엘이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또 몸이 말을 안 들을 때, 몸이 고장날 때, 또 뭐 코로나에 걸릴 때,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나를 강건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지고요. 포도나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깨어 기도하는 것도 이 자체로 어떤 노력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무 대신 가지니까 나무 대신 주님께 더 잘 붙어 있기 위한 노력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앞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 21절에도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말해줍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다 알게 해주시죠. 천상의 싸움. 천사장 미가엘이 도울 것이다. 또 바사가 지금은 올 것인데 그 후에는 또 헬라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헬라 다음에 또 어떤 나라입니까? 헬라 다음에는 로마죠. 로마. 제국의 가장 큰 그 세상 나라 놀이를 했던 로마. 그리고 그 로마의 때에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때가 참에 주님이 오시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진짜 왕이 오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 계획된 거예요. 다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리 알려주고 또 힘있게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알고 나면 담대하죠. 알고 나면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을 일들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에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